오늘 17장 1절 말씀을 넘어서 한 절, 두 절을 앞에 보면 16장 15절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늙어가는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온 지 한 10여 년쯤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있을 것이다 했지만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 10년 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꾀를 냈습니다. 참 여러분, 인간적인 꾀인데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할 때에는 기근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고 갔다가 수치를 당했는데 이 사라도 자녀가 없는 슬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깊은 좌절과 상처 속에서 그만 또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육신의 정욕과 인간의 젊음과 모략을 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히브리어 단어를 살피지 못해서 전혀 몰랐었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가슴 섬뜩한 그런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철자에 숫자가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소위 666이라든가 그런 숫자가 합하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 아직은 이름이 변화가 되지 않은 아브람이 하갈과 숫자를 합하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아브람이라는 숫자와 하갈이라고 하는 숫자에 그 철자의 숫자를 다 합한 것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숫자 값을 합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꿈에서 깨어나도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아주 신비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모략을 가지고 세상적인 꾀를 가지고 낳은 것은 이스마엘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폐쇄회로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창조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10년쯤 있다가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 허전함에 아브람도 사레도 이 이스마엘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세월이 13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빼앗겼는고 하면 이제 장차 새로운 자녀를 줄 것이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 하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3년 동안 육신의 정욕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의지하고 이제 늙어가는 자기들을 위로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100세가 돼 가는데, 아내는 뭐 90세가 돼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적인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고 확인해서 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니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물질의 모든 세계보다도 확실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을 사활을 걸고 지키는 삶, 또 그 하나님이 입으로 내셔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면은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내 몸이 늙어가든 현실이 다 뭐 반대처럼 보여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이 관점으로 매 순간 현실이 어떻게 느껴져도 그 믿음의 관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을 우리가 힘들게 살 때는 참 인내하기도 어렵고, 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10년쯤 지나도 아무 자식에 대한 기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공리를 하잖아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럼 실감이 안 나서 지금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 모양인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년 동안 한 명도 안 왔다. 어떤 사람이 10년을 버티고 목회 개척을 합니까, 여러분? 몇 번을 이미 다 문 닫았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믿음으로 그냥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10년 만에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다 쓴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얼마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뱀이 와서 툭 치니까 그대로 꽤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열매, 세상 방법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그나마 위로를 삼고 미래의 소망을 삼고 이스마엘을 두고 그나마 자식 없다가 있으니까 허허거리며 웃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거짓된 기쁨이죠. 거짓된 소망이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인데 거기에다가 믿음의 삶에 미래를 걸었다는 것, 이건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1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이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끌어모은다, 그래서 뭐 그냥 사람들 인간적인 거 보고서 이렇게 직분을 주어가지고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도 잘 되는 교회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또 부러워가지고 또 그 방법을 도입해서 하고, 이것이 이스마엘을 키우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는 거죠. 10년 동안 없다가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래도 내 몸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건 반쪽은 맞았잖아요. 사라가 난다는 말은 없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하신 거야. 또 아기를 잉태하고 사라하고 갈등이 생겨서 사라가 쫓아냈더니 도망간 이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름 붙여줬어요. 그리고 돌아가라,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아마 아브라함에게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이름 붙여줬는데
이거 다 허락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믿음인 듯 살아가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닌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이리저리 감싸고 덮어두고 가는 것들. 그러고 거기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교회다 이러고 있을 때 그렇게 13년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99세입니다. 사라는 89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는 단계가 됐어요. 인간적으로는 이스마엘이나 하는 바람이에요. 이스마엘이나,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나,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13년째 99세 된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질 않으셔요. 당신이 가진 지혜의 시간표에 맞춰서 오셔요. 99세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식을 낳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런데 바로 이때 오셔서 하나님은 13년 만에, 사실 이스마엘을 끼고서 그냥 그 허허거리고 있는 모습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눈 뜨고 못 보겠다 아브라함아. 정말 눈 뜨고 못 본다 너. 어휴, 그게 그렇게 좋으냐? 그게 내가 준 자식이냐? 그렇게 불쾌하게 13년을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3년 만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한 1년 만에 와가지고 딱 준비된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귀를 경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3년 만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17장 1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13년 동안 일체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안 하셨어요. 어찌 보면 정말 어이없는 거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꾀를 부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의 심기가 불편하셨겠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오셔서 다 늙어버린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먼저 당신을 소개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죽어도 살리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러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인들 못 견디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지금 숨이 넘어가도 믿음을 잃어버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죽어도 살리실 분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시간의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늙는 것도 문제가 안, 심지어 내가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면 이삭을 번제해라 하는 것도 순종할 수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13년 만에 오셔서 이제 99세, 더 늙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갔습니다. 이때 오셔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의지하고 또 사라가 꾀를 가지고 하갈 같은 젊은 애굽 세상적인 어떤 젊음을 의지하고 이런 꾀를 부릴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의 모든 것을 거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믿느냐 마느냐, 이게 아주 선명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믿음이 아니면 끝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나름대로 수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으셔요.
너 해볼 만큼 해봐라. 그냥 우리는 여차하면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 사람에게 빼앗기질 않으셔요. 당신이 하셨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릇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싹 늙어서 제 힘으로는 절대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창조의 하나님이 오셔서 전능자가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때가 되니까 이삭을 낳았다. 이러니까 인간의 자랑, 인간의 수고에 대한 것을 티끌도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대적했던 그 영광을 가려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자기 능력과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이 세월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늙게 하는 게 아니라 늙히신다. 아브라함을 늙히시는 겁니다. 제 힘으로 이제 뭐 했다, 뭐 이런 말 할 수 없게, 이제는 하나님 한 분 전체입니다, 당신의 능력뿐입니다 하거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거나, 이런 단계로 왔을 때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나타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 살아야 하나님이 느림지하시겠습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그분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티끌도 없다. 너희는 포도나무 둥치가 아니야. 너희는 가지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이 고백이 매일매일 고백이 될 때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임재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전능자로 임하시는 거예요. 전능자로.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죽었다 그 마음으로 따라와야 주님의 주권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꾀를 많이 부려요. 너무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너무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스스로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팀을 의지하고 그 뼈 빠지게 고생한 후에 안 되니까 그 나중에서야 좀 겸손해져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서야 주님의 주님 되심에 맡기고 뭔가 경험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자기를 부인하되 날마다 부인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놀라우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임마누엘의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은 어리석은지 몰라요. 바로 그런 샘플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99세까지 늙히신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애를 못 낳는 여자였고 시작부터 이런 부부를 고르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고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없는 가운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의다,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돌보아줘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를 세워서 쓰신다. 그거를 보여주는 샘플이라 이거죠. 그래서 13년 만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오시자마자 하나님은 당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아직 나 젊으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애굽 여자가 있으니까 이런 인간적인 요소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올바른 길을 이제 말할 테니까 들어봐라. 나는 전능하다. 죽어도 살리고 없어도 있게 한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복이 되는 것, 좋은 것은 다 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그 앞에 사는 중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더디 주시네. 그러니까 뭐 저 하가를 통해서 좀 애굽에 좀 가서 이렇게 딴 데로 눈을 돌리지 말고 나는 전능하다. 나를 똑바로 쳐다봐. 너는 항상 의식의 초점이 내 앞에서 나에게 딱 초점을 맞추고 내 앞에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한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두려워 떨고 염려하면 얼마나 당신의 영광이 부끄러워집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 길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너는 이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라. 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지 않나 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아유, 이거 자식은 안 낳아주고 몸은 늙어가고, 이렇게 자기 몸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현실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둘러보고 거기를 의식하고 느끼는데, 궁리하는데, 염려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나는 창조주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어진다. 이것을 초점을 딱 맞추고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99세 됐으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전하라 이거예요. 완전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 흠없는 제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몇 번 쓰이지 않아요. 구약에서 아주 드문 단어입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레이기엔 많이 나오지만, 노아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에요. 이 단어가 아무한테나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춘 언약을 맺은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것이 세계사를 결정하는 축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창세기의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의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경외하고 믿을 때 의롭다, 옳다 그랬죠. 이것이 탐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완전하라 하는 것은 산제사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산다. 이게 산제사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무능함, 나는 99세니까 못해, 나는 아직 젊으니까 할 수 있어, 이런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전능자 한 분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요구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는 너와 언약을 맺고, 할례로 여기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전능자로 알고 당신의 임재를 철저하게 모든 것에 초점으로 삼고 그것에 근거해 살아가는 사람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렇게 맺은 사람을 창조의 능력으로 완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였는데 창조주께서 이 100세나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주셔서 열국의 아비로,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상상할 수 없는 정체성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도 그렇게 구하질 않아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계속 매일매일 자기 머리 쓰고 살아요. 경험을 의지하고 살고 염려하고 살고,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그런데 뭐. 저도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딴 데 기웃거리며 살아온 걸 보니까 사람은 제가 저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아예 다른 방법이 없게 벼랑 끝에 99세 때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것은 99세까지 가려면 우리 인생이 너무 이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이죠. 저는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아예 99세까지 가시려고요? 네? 아니 뭐 병상의 임종까지 가셔서 이제야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이제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 보시려고요? 하루하루 지혜롭게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으면 매일매일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여 매일매일 주의 형상으로 장성하게 쑥쑥 자라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한지 그분은 5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5년 후에 만나보니까 그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환하게 비쳐가지고 아니 난 30년 다녀도 어떻게 저런 게 아닌데 괜히 그분 앞에 서니까 인생을 헛산 것 같고 너무나 부끄럽고 막 그렇게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혼돈이 오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희가?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하나 세우면 이제부터는 이 교회 외에는 없는 겁니다. 리얼리? 또 여기서 다른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는 이 세워지는 교회에 한번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10년 정도를 여러분이 내 속에 이제까지 키우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그 영혼의 근육과 그 10년 깊은 곳의 폐부까지 완전히 그리스도화해요. 늘 성경을 읽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막 응답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삶으로 한 10년을 살아야 이제까지 살아온 게 좀 회복이 되는데 여기서도 자꾸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한번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2008년도 9월 28일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울지 마라 하시면서 이 무너져가던 교회를 회복시키고 소성케 하신 이후에 그 9월달 2008년 9월달에 그 말씀을 주셔서 그때 기이한 평강이 저희들에게 임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지겠다. 그런데 그때 10월에 텍사스에서 제가 집회 하나를 부탁을 받았어요. 텍사스에 집회를 가면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이 창세기 17장 말씀이에요. 왠지 울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소송하는 사건을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통해서 왠지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이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공주와 그 귀한 이름이지만 열국의 어미로 사라가 되는 뭔가 저희 교회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이제 2009년도 한 해 넘겨서 1월 24일에 저희 그때만 해도 토요 새벽 기도를 불꽃 기도회라고 해서 했어요. 금요 집회가 없었고 그때는 토요 새벽에 아주 총력을 기울였는데 그 불꽃 기도회에서 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전해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몇 달을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이름이 바뀌었다. 우리 교회는 뭔가 정체성이 바뀌었다. 이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럼 우리들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온전해라 이거죠. 이전에 또 다른 기웃거리고 염려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역사해서 그 말씀을 2009년 1월 24일에 새벽 예배 불꽃 기도에서 선포하고 그 새벽 예배 때 돌아와서 책을 하나 읽다가 여러분 책을 읽는데 말이죠. 그냥 뭐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그 깨달음을 적었어요. 333.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부지런히 그 감동을 적어 내려갔어요. 333이라는 것이. 그때 그 333이 어떤 뜻인가 이렇게 그때 적은 메모가 있는데 300명이 3이라는 의미를 이제 그때 해석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300명이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아 3,000명을 전도하고 그 3,000명이 3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구나. 그때 적어놓고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되느냐? 바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로, 열국의 아비로. 이 정체성이 바뀌는 근원이 뭐냐?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이민교회 상황도 할 수 없다. 모든 이민교회 교회사를 연구해도 이런 자료는 없다. 그런 것을 살펴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이스마엘 낳는 거 그런 건 끝났다. 너 능력으로 해봐서 아무것도 안 됐지 않느냐? 안 된다는 입증을 받았지 않느냐? 너 그래서 좌절했고 절망했고 이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미 자꾸 문 닫고 떠날 생각들을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만 바라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다. 울지 말아라. 그래서 그날 이후 이 본문이 몇 개월을 제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 말씀을 선포한 새벽에 333이라는 그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2주년 기념예배 때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뭐가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름을 바꿔놨어요. 너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고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곧장 여러분 성경 17장 9절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몇 절 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이름 바꿔놓고 즉각 바꾼 이름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몇 절 또 후에 넘어가니까 너 이제 이렇게 자녀를 낳을 거다 하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은 바뀌었는데 아직도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받았다고 해서 뭐가 갑자기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어느 분은요, 믿겠다는 고백과 함께 막 통해하는 분도 있어요. 막 눈물이 나고 막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막 회개가 나오고 하는 분도 몸부림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믿겠습니까? 예. 그럼 눈만 껌뻑껌뻑해요. 근데 진짜 믿었어요.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자각을 못해요. 근데 서서히 나타나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지만 이스마엘이나 살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 99세 이후에 100세가 됐을 때 1년 후에 기한돼서 딱 찾아오셔서 주님이 사라의 몸을 변화시켜서 이삭이 탄생하니까 그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돋는 겁니다. 진짜 내가 아브라함이 됐구나. 진짜 아브라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자각이 속에서 분명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짜 후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보낸 겁니다. 그 13년 이상 끼고 있던 것을 끊어낸 거예요. 이게 회개죠. 인간의 그 옛사람의 근원을 뿌리 정말 쇠말뚝처럼 박혀있는 걸 뽑아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거지만 이제 내가 진짜 아브라함이구나. 그럼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자각하면서부터요. 사실
10년 지나서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 살 때까지는 이제는 다 됐네. 뭐 이제 뭐 꿈이 있나? 이제 이 자식이나 잘 키우지.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육신의 정력으로 난 눈에 보이는 자식 보고 사는 거예요. 뭐 늙어가도 괜찮고 이제는 뭐 이 자식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꿈도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좌절이에요. 뭐 재미있다고 하지만 그거 다 헛된 재미예요. 헛수고예요. 그 잡은 그물이 다 빈 그물인데도 모르고 잡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것이 헛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99세 되고 100세 됐을 때 이름이 나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 존귀한 아버지도 그 지역 안에서는 괜찮게 대우받습니다. 그런데요, 열국의 아버지 하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갑자기 시야가 전 시대적인 시야로 되면서 속에서 전능자는 하실 수 있다. 100세가 돼도 전능자는 나를 쓰신다. 여기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 놓고 됐다 꿈 잃어버리고 이젠 노인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전능자가 나에게 창조해서 열국의 아비가 된다. 이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은 무한대의 꿈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의 진가를 아브라함이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상처 맞고 아기 못 낳아서 주눅 들었던 여자가, 평생에 가슴 아픈 여자가 이삭을 딱 낳자마자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듣는 사람은 다 웃으리로다. 이 여인이 회복된 거예요. 열국의 어미로서 자존감이 확 회복이 돼서 영적인 굉장한 사람으로 변모한 거예요. 이삭을 낳으면서. 이미 이름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죽은 태를 열고 이삭을 낳게 하니까 속에서 10개월을 이삭을 배에서 잉태하면서 전인격이 바뀌었어.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걸 보면서 담대해졌어.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하라고 하는 말씀도 전능자 앞에 내가 서서 온전하겠습니다 하고 모리아산을 올라간 거예요. 이게 가슴 뛰는 삶이에요.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야.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데도 다른 생각을 해요. 기가 막힌 일, 기가 막힌 일. 가슴을 쳐요. 한 번, 이제 한 10년을 여러분이 자기를 키우세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300명 선교사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도시 전체를 한번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3,000명.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다 일어섭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에 못하겠습니까? 전능자다 나는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그랬잖아요. 마른 막대기도 쓰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나는 이제 나이가 늙었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나는 이런 것이 없어서 안 되고요. 나는 저런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전능자 앞에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이스마엘을 끼고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헛수고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100년을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빈 그물이에요. 인생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이젠 진짜만 하셔야 돼요. 진짜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